참으로 다사다난했던 2018년도를 마지막으로 맞이하고 또 한 해를 보내며 새로운 한 해를 맞는 귀한 예배의 시간입니다. 이 한 해를 지나는 동안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명도 지켜주시고 건강도 지켜주시고 우리의 가족들도 지켜주시어 오늘 여기까지 오게 된 모든 것들은 다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고백합니다. 또 새로운 한 해를 살아가는 우리의 모든 삶들도 그 주님의 권능의 장종에 붙잡혀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보호하심의 은총 속에 살아가는 행복한 한 해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남은 자, 렘넌트라고 하는 말씀이 나옵니다. 이 말은 레임마라는 말인데 신약 성경에서는 딱 한 번만 나오는 그런 말씀입니다. 합성어로 휘포레임마라는 말이 나오긴 합니다만은 이 남은 자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하면 바로 구원받은 자를 가리키는 대명사로서 남은 자 이렇게 말씀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9장 27절에는 이사야 선지자가 성전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보게 되었고 그 예언의 말씀을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서 고통을 당하고 어려움을 겪게 될 것이지만 그러나 남은 자들은 구원을 얻게 될 것이라고 하는 이 말씀을 인용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1장 말씀 속에는 열왕기상 19장의 말씀을 인용하면서 엘리야 선지자가 하나님께 이스라엘이 바알 숭배에 빠진 것을 송사했을 때 내가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한 자 7,000명을 남겨두었다라고 하신 그런 말씀이 나옵니다. 바로 그들은 많은 사람들이 우상 숭배에 빠진 그때에도 신앙의 정기를 지키며 하나님을 믿는 신앙에서 떠나지 않았던 무릎을 꿇지 아니한 자 7,000명이 남아 있었다. 이 남은 자가 바로 그 시대에 구원 얻은 자임을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날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을 얻는다고 하는 일이 얼마나 힘들고 어렵습니까? 우리들의 신앙을 위협하는 너무도 많은 잘못된 가치관과 사상들이 우리로 하여금 믿음을 가지지 못하게 만드는 이런 요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런 가운데서도 내가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믿음을 가지고 있다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런 믿음을, 겨우 얻은 믿음을 지켜내는 일이 또한 얼마나 어렵고 힘듭니까? 우리의 삶의 여건들이 그러하고 우리의 삶의 사회적인 모든 일들이 우리로 하여금 믿음을 지켜내지 못하도록 하는 유혹도 시험도 어려움도 힘든 것들도 우리가 많이 겪으면서 살아가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가운데서도 오늘 여기까지 우리의 믿음을 지켜올 수 있도록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인도하신 것 역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이 믿음을 끝까지 지켜 주님이 오시는 그날에 우리가 주의 부르심을 받을 때 하나님의 품에 안기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이런 사람으로 끝까지 견디며 믿음을 지켜낼 수 있도록 역사하시는 이것도 역시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끝까지 믿음을 지키며 견디는 자, 바로 이 사람이 구원받는 자가 될 수가 있다 하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렘넌트, 남은 자는 소수였던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엘리야 시대에 우상 숭배에 빠지지 아니한 자가 7,000명이라고 말하고 있지만 이 숫자는 결코 많은 숫자가 아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바벨론 포로에서 해방되어 고국으로 돌아온 숫자도 역시
130만 명이 넘는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총수에 비하면 그 돌아온 자들은 소수에 불과했다, 그렇게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어느 시대이든지 구원받는 무리는 majority, 다수가 아니라 minority, 소수인 것을 우리가 발견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7장 13절로 14절에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이가 적음이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시대에 구원받는 자가 그리 많지 않다라고 하는 겁니다. 세상을 바라보고 이 세상이 전부인 줄 알고 쉽고 편안한 일을 쫓아가는 사람은 모든 시대들마다 많고 그 길은 편하기 때문에 많은 사람이 그리로 들어간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주님이 가르쳐 주신 그 길을 걸으며 믿음의 걸음을 걸어가는 사람들은 시대마다 소수에 불과했고 또 그 믿음을 지켜내는 삶 자체가 너무도 힘들고 어려웠기 때문에 그 길을 찾는 사람이 적다라고 예수께서 친히 말씀하신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시대에 하나님의 택함을 받고 부르심을 받으며 오늘 여기까지 우리의 믿음을 지켜낼 수 있다는 것 자체는 우리 자신들이 이 시대 속에 선택받은,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소수라는 확신을 우리 모두가 가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이 시대 속에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선택받은, 구원받은 남은 자의 무리 속에 속하는 소수에 속한 자, 이런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라고 하는 확신을 가지고 우리의 삶을 살아나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사회 속에는 단순한 다수와 확신을 가진 소수가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The convinced minority, 확신을 가진 소수. 우리가 신앙의 생활을 하며 교회 출입을 하는데 단순히 교회에 왔다 갔다 하는 존재가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사람이요, 내가 구원받은 사람이라고 하는 확신을 가진 소수로서, 여러분, 그렇게 우리가 우리의 삶을 영위해 나가게 될 때 여러분, 우리의 삶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이 되고 이 어두운 세상에 빛을 비추는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람은 사회적 동물이라 하여 다수에 따르는 그런 본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정치가들이 한 사람 한 사람을 보면 참 괜찮은 사람인데 그들의 캐리어도 괜찮고 사람의 인격으로 보아도 참 괜찮은 분들인데도 불구하고 그 정치인들이 자기의 그 가치관을 펼쳐내지 못하고 있는 모습들을 볼 수가 있지 않습니까? 무엇 때문에 그럴까? 단 한 가지의 이유는 표를 의식해서, 다수의 표를 의식하는 그것 때문에 자기 자신의 신념을, 그 가치를 제대로 펼쳐내지 못한 그런 결과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여러분, 진실하고 참된 성도들은 세상에서 오해를 받고 살아가게 됩니다. 신앙의 길이 생명의 길이요 구원의 길이라고 하는 이런 것을 확신하고 여러분, 우리 모두가 확신 있는 소수로서 이 길을 걸어가며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시고 인도하시는 이 모든 은혜에 대하여 감사하면서 남은 자로서 살아가는 그런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남은 자들은 모든 환난을 극복하고 승리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엘리야 당시의 렘넌트는 이세벨의 무서운 박해를 피하여 지하에서 인내한 자들입니다. 포로기에 귀환한 자들은 바벨론의 질곡을 극복한 자들입니다.
요한계시록 7장 14절에는 구원받은 자를 가리켜 큰 환난에서 나온 자들이라고 표현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성도들은 역사 속에서 큰 핍박과 환난을 당하고 어려움을 겪었지만 그 속에서도 신앙을 지켰습니다. 때로는 생명을 바쳐서라도 그 신앙을 지켜냈던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봄철이 되면 감나무에 감꽃이 아주 만발하게 피어나지 않습니까? 그런데 꽃이 폈다고 해서 다 끝까지 열매를 맺는 것은 아닌 것을 봅니다. 그 나무의 힘에 따라서 어떤 것들은 열매를 맺지만 조금 있다가 떨어뜨리고, 또 역시 영양분이 부족하면 2차로 또 열매를 떨어뜨리고, 여러분, 그렇게 해서 떨어지고 나서 남은 것이 끝까지 완숙한 그런 감으로 열매를 맺게 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의 삶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우리들에게 환난이 있고 박해가 있고 어려움이 있고 유혹이 있고 시험이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들은 1차 시험에서 떨어지고, 어떤 사람은 2차 유혹에서 떨어지고, 어떤 사람들은 3차 환난에서 떨어지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믿음에서 이탈하고 믿음의 파선자가 되어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남은 자는 바로 이 모든 환난과 유혹과 시험을 승리하고 극복하여 남은 자가 되고, 이 남은 자가 바로 구원받는 자가 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의 믿음의 걸음에 어떤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어떤 유혹과 시험이 있다 할지라도 이 모든 것들을 극복하고 승리하여 남은 자의 반열에 들어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발명왕이라 불리는 에디슨은 어릴 때는 전응 안 하는 말을 들었고 초등학교도 졸업하지 못했습니다. 뉴턴도 전응아로 취급받고 왕따를 당하고 학우들에게 매를 맞았지만 이 모든 시련을 극복하고 대과학자가 된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에는 이런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하물며 영원한 구원을 이루는 신앙의 세계에도 마찬가지로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낙심하고 실망하여 교회를 떠납니다. 여러분, 이런 상황 속에서 끝까지 믿음을 견지하고 시련을 극복하여 남은 자들은 최후의 구원을 받는 자가 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예배드리는 여러분 모두가 다 한 사람도 떨어지는 자가 아니라 남은 자가 되어 최후의 승리를 얻는 데까지 이르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남은 자의 구원은 미래에 속한 것이라 할 수가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엘리야 시대나 포로 귀환 귀에 남은 자는 모두 장차 하나님 나라에서 구원받는 성도들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은 미래를 보고 산 민족입니다. 그래서 어떤 역경을 만나도 절망하지 않았던 것은 메시아 왕국에 대한 기대가 확실했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악인에게는 미래가 없다, 그런 말이 있습니다. 악인은 오직 현재에만 살고 선한 사람일수록 미래가 분명한 삶을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들은 언제나 현재를 건실히 지탱하는 두 다리를 가지는 동시에 미래를 바라보는 눈을 가지고 살아가야 합니다. 제2차 세계대전은 정치, 경제, 과학, 문화, 각 분야 등 인간 생활에 일대 변동을 가져왔습니다. 미래적인 것이 현재적인 것이 되었고, 전체적인 것이 개인적인 것이 되었으며, 이상적인 것이
실제적인 것으로 사고의 전환과 실제 생활의 변화가 일어났던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가운데 뚜렷한 것 가운데 하나는 사람들이 너무 현실적이 되어져 버리게 되고 미래를 잃어버리고 사는 삶으로 바뀌어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사조는 교회에까지 영향을 미쳐서 신앙을 변질시켜 버리고 말았습니다. 현대인이 현재에 충실한 것은 좋은 일이나 미래를 내다보는 이 일을 그는 눈을 잃어버렸다고 하는 것은 큰 위기의 원인이 되어질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국가적으로나 교회적으로나 개인적으로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미래의 기대를 걸고 현실의 역경을 극복해 나간 이런 남은 자의 신앙을 우리가 본받고 살아갈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미래에 대한 확실한 소망을 붙잡을 때 현재 그 어떤 어려움들도 그 모든 것들을 극복하며 최후의 남은 자의 자리에 설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4장에서 예수님은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고 말씀했습니다. 마태복음 24장은 마지막 때의 여러 징조들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그런 장입니다. 마지막 때가 되면 불법이 성하여지게 되고 사람들의 마음속에서 사랑이 식어져 버리게 된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시대가 이렇게 악하게 되고 아주 나쁘게 변질되어지는 이런 모습을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살아갈 현실의 삶은 지금보다도 훨씬 더 걱정해야 될 일이 많고 답답할 일이 많고 어려운 일이 많을 수가 있습니다. 그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이런 시대적 환경과 여건 속에서도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어떤 어려움이 있더라도 끝까지 이 믿음을 지켜내므로 최후의 승리자로 미래의 구원 얻을 자로 남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남은 자의 구원, 우리가 선택받은 소수임을 감사하고 이것을 확신하면서 살아가고 그 어떤 역경과 어려움도 우리가 극복하여 최후의 승리까지 이르게 되고 하나님 나라에까지 끝까지 견디며 이겨낼 수 있는 이런 삶으로 이 한 해를 보냈던 것 같이 이제 우리가 맞이한 2019년도 이 새해를 이와 같이 큰 확신 속에서 살아갈 수 있는 남은 자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복된 성도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십시다. 은혜가 풍성한 하나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지나온 한 해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 은혜 안에서 살게 하여 주셨으니 감사하옵나이다. 이제 이 한 해를 보내고 새로운 한 해를 맞이하는 이 시점에 우리를 주의 전에 불러주시고 하나님 앞에 말씀을 듣게 하시며 기도하게 하시며 다짐하며 나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하옵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저들의 마음속에 큰 확신을 주시옵소서. 성령의 능력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모두가 다 남은 자로 서게 하시고 구원받는 자가 되어지도록 우리 주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